오늘 본문 열왕기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아합이 죽은 후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것은 즉 북이스라엘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 반대의 상황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앞부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차이가 있죠?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버지 다윗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나라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결론은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는 것이고, 아합은 우리가 알다시피 매우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도 많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함을 버리지 못한 왕이었고,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라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모압이 어떤 나라냐면요, 이미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의 국력,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상황이 될 만큼 북이스라엘이 쇠약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특히 열왕기는 모든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그 나라가 평안해지고 강건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그 나라는 쇠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합이 죽었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북이스라엘, 특히 아하시아 왕에게 주시는 사인이었죠. 어떤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을 단순히 세상의 가치관과 뉴스의 판단 속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 자신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말씀 되실 때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갈 때에 여러 가지 상황과 징조들과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장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아하시아 왕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인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열왕기상 1장이 아하시아 왕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요, 하나님부터 많은 기회를 받았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도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나타난, 그 회개하지 않음이 나타난 대표적인 증상이 뭐였습니까?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죠. 이것은요, 단순히 나봇이라는 사람의 땅을, 포도원을 아합이 탐냈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성경은 모든 것은 모든 땅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즉 나봇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봇은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땅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탐나다고 해서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이러한 아합의 모습은, 그가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꾸지람과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갈멜산이라는 놀라운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가물었던 이스라엘의 3년의 가뭄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안에 내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제서야 아합은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합의 생전에는 이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보류해 두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은 아합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보류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 왕이 죽었다가 아니에요. 아합이 회개한 모습 속에서 아합 왕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잠시 보류해 두셨는데, 아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아합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또 나타나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런지가 정확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하니라. 아멘. 아시아가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라는 그냥 일반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왜요?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치료가 잘 안 됐던지 되었던지 간에 그는 이것이 단순한 징조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에글론까지 가는 길은요, 에글론은 블레셋에 있는 땅이거든요. 꽤나 먼 길을 가야 됩니다. 남유다를 지나서 한참 가요. 차라리 더 가까운 거요, 예루살렘이 가깝고요, 하나님께 여쭙는 게 더 가까워요. 그런데요, 그가 타락한 심령이 어느 정도인지가 너무나 잘 드러나는 게, 이 사고를 당해놓고도 그는 그 멀리 에글론의 바알세붑에게 찾아가서 내가 낫겠느냐고 물어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어리석음이, 그 마음의 악함이 스스로를 얼마나 어리석게 만드는지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멀리까지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육체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때론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혹시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이고 속 좋으신 분이에요. 이러한 아하시아를 통해서도요,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해서요.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의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그리고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일부러 하나님이 엘리야를 올려보내세요. 여기서 올라간다는 건 단순히 위쪽 지방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러셔도 되는 분인데 엘리야를 시켜서 찾아가게 하셔요. 그리고 왕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네가 네 침상에서 결코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물론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죠. 그런데 아버지 아합의 경우 어땠어? 엄중한 심판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아합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경험했다면, 들었다라면, 알았다라면 이 아하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자들이 도리어 돌아갑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냥 올라갑니다. 에글론까지 안 가고.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이상한 거죠. 원래 여정이라면 며칠 뒤에 와야 되는데 더 빨리 온 거예요. 중간에 만났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러자 여차저차하다라고 이야기, 그 자기들이 그냥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아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다. 즉 엘리야를 알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털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이 허리에 가죽들을 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딱 엘리야인 거 안 거죠. 엘리야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안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가 보낸 사자가 돌아오듯이 에글론까지 안 가고 그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우리 읽으셔서 아시잖아요.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무슨 인도인지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모시러 가는 길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기 위해서 모시러 가는 길이었다면요, 이렇게 안 보내죠. 오늘 본문에는 아주 정중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첫 번째 간 이 50부장이 어떤 투로 말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명령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왕 앞에 가자 이거예요. 끌려 체포한다 이 개념이에요. 그 순순히 왕 앞으로 끌려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노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 50명을 불살할 것이다. 어떻게 되죠? 불살라지잖아요. 이 소식을 또 하나 아하시아 듣습니다. 깨달아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진짜 악한 마음이 이게 힘들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깨닫질 못해요. 아무리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요.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아합 왕이. 아합 왕에게 내렸던 심판의 명령,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보류된 거가 이제 끝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게다가 그 증적으로 뭐가 되었죠? 모압이 배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병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중간에 내려졌어요. 그래서 50부장을 보냈더니 불의 심판이 있었어요. 이 정도 되면 깨달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인간이란 게, 특히 하나님 떠난 인간이라는 게 그 마음 돌이키기가, 깨닫기가 참 어렵고 힘든가 봐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항상 살펴야 돼요. 아시아 뭐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또 보냅니다. 55장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더 심하게. 어떻게 됐죠? 불의 심판이 내려오죠. 아시아 안 깨닫습니다. 세 번째 보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죠. 여러분, 이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살리신 데는요, 하나님의 아시아를 향한 뜻이 또한 있습니다. 뭐예요? 세 번째 50부장이 어떻게 살아났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합이 그 심판을 보류의 은혜를 입은 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에게 해야 될 것은 이 심판의 말씀 앞에서 엘리야를 잡아가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살 길까지 알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몇 번의 기회를 주시고 몇 번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떠먹여주시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안 변해요. 참 사람이 어렵습니다. 참 어렵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참 우리 인간은요,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까지 일어났잖아요. 2번이나 불의 심판이 내려지는 사건.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에글론으로 가는 왕의 사자들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데도, 살 길까지 알려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내 어떻게 해요? 엘리야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엘리야까지 보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라도 돌이키란 얘기거든요. 돌이켰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는 얘기 뭐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도리어 감사해야 할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상황들을 단순히 그 상황만으로 보아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아시아 왕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와 악에 물들게 되면 그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앞에서 돌이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토록 많은 징조와 또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아하시아의 모습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당신의 말이 권위가 있는데 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요나의 징조 외에는, 기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아무리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환상을 경험하고 이런 사건은 있어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관계, 세계의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눈을 떠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교회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하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시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이 알려주셨고 돌이키게 해주셨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현상으로 돌이키라 하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한 악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근심하게 됩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